또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간절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바람은 아마도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올해도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은 올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삶 속에는 끝없이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탄식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달리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탄식이 긴급하고 간절한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 보니까 이 짧은 2절에는 2절까지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불과 이 두 개의 절 안에 이 어느 때까지 니까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첫째로 이 어려운 일이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고 아무런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응답 없는 외침, 참 힘든 상황입니다. 요 근래도 보니까 요즘은 뭐 이 데이터 폭력이라고 해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몇 주 전인가도 보니까 이 전 남자친구가 계속 이렇게 와서 괴롭히고 폭력을 행하고 하니까 이 자매가 경찰에다 이제 신고를 하고 이 스마트워치 긴급 상황일 때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이걸 누르면 경찰이 바로 와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스마트워치를 끼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하니까 계속 스마트워치를 눌렀단 말이에요. 눌렀는데 이게 참 경찰이 제때 가지 못하고 이 여자 아이가 죽은 다음에 현장을 가게 됐어요. 이런 위급 상황을 위해서 이런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 아무리 도움을 요청을 해도 이게 응답이 없을 때에 그 절망감이라는 거, 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이 다윗이 처한 처지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외쳐대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참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있다라는 것이 뭐 단순히 기억 속에 지워졌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마음에서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버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버림받았다는 이런 심정이 얼마나 아픈 심정인지 이건 뭐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에게 내가 잊혀졌다는 이 사실, 이것으로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제 바라보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얼굴을 보이신다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신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이 다윗에게 얼마나 이 상황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쩌면 다윗이 당하는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는 이유를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고 외면하시나? 전혀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쩌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는 어떤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혼에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자, 영혼이 번민하고 온종일 마음에 근심이 떠나질 않는 그런 상태예요. 여기 영혼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 인격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번민이라는 것은 바로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 괴로움,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 괴로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처절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누구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에 그 처절함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국의 그 유명한 김중곤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거절당한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 거절당한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나의 기도. 이건 뭐냐면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 투병하며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아비로서 겪을 수 없는 최악의 고통과 이 괴로움을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의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도 해 주시고 감사로 찬양도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힘도 없고 찬송할 힘도 없는 이 영적 탈진 상태. 오늘 이 다윗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멀리에 계셔요. 부를 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혼자 깊은 나락에 떨어져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처절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다시 그의 처절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그걸 자랑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이 대적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받는 이 처절한 상황, 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이 고통,
언제까지? 이 세 번역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어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참 참담한 심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또 대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오냐 이 소리야. 왜? 왜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내 삶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선디를 우리가 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상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처절한 고통의 부르짖음에 답을 주시지 않냐 말이야. 오늘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참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감격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냥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내 하나님이여. 여기에 나를 생각하사 하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나를 주목해 달라는 뜻이에요. 나를 바라봐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일생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바라봐 주신다면 내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확연하게 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오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면 미련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 소리예요. 살아오면서 참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잠깐 간증을 했지만 이곳에 온 우리 학생의 아버지가 대한항공 조종사인데 그만 과암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부부가 정말 일평생
집사로서 참 헌신하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환란이 닥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Why? Why? 내가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소리야. 이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와 멀어졌어. 그리고 아이들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 거짓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이런 저절한 환경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든 이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오늘 이 기도의 간구의 목적이 뭐냐면 내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눈을 밝혀주세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 상황을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 두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두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이런 인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환경이 짓누르는 힘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의 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쳐다볼 그럴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눈을 밝혀달라는 이 두 가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의 두려움 때문에.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리고 왜 내 눈을 밝혀주셔야 하냐면 그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또 둘째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는 이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첫째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는 이 대적의 위협이 아니라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는 것.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 고통과 절망과 어려운 일들이 오면 뭘 두려워하느냐? 상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서 견디지 못해. 그리고 어떻게든 그 상황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은 참 믿음의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닥쳐있는 이 상황을 제발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이 상황 속에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우니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면적 의미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 말하는 실제적 의미는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지고 이 대적들의 두려움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든 영적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좌절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도 영적 눈을 떠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잠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망의 죽음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 혹시라도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영적인 죽음에 빠질까봐 이걸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둘째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의 또 다른 두려움은 내가 무너지는 이 꼴을 보고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참 여러 번 겪었어요.
혹시나 나로 인해서 뭐가 잘못될 때에 제일 두려운 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무너져서 내 대적이 이겨가지고 기뻐하며 나를 조롱할 뿐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것이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 뒤에 그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 인자는 사랑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5절은 원문에 보면, 특별히 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하심을 의지하여 사오니, 여 앞에 영어는 I, 주어 I 앞에 but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but은 뭐냐면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게 처절하고 급박하지만, 그러나 나의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지만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뭐가 보이냐?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구원이 눈에 보이더라, 이 소리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풀무불에 왕이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왕기야, 왕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배반할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참담할지라도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환경만을 바라봤을 때 그 참담한 그 두려움, 그저 입에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났더니 이제는 탄식이 변하여 내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쏟아져 나오더라 이거예요.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또 개정개혁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과 절망에 눌렸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언덕을 베푸셨거든. 뒤돌아봤더니 오늘 나에게 처해진 상황만 바라봤더니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봤더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덕,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없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찬양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레미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심한 적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이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내 현실을 보니까 고초와 재난과 숙과 담접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낙심이 되어가지고 견딜 수 없었는데 마음 중심에 다시 회상해보니 내 마음에 소망이 솟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니까 매일매일 아침이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주의 성실하심이 이 은혜가 큰지 이걸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언덕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덕, 이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찬송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여기 참 신비롭잖아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1절, 2절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렇게 탄식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는 그 입에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탄식과 절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환경 바라보면 두려워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올 한 해 분명히 내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갖지 말아요. 어쩌면 올 한 해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어느 때보다 더 처절하고 절망적인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 환경을 바라보면 탄식과 절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환경을 바라볼 때는 그의 입술에 탄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더란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살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나에게 주시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란 말이에요. 오늘 한 가지 이 본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가혹한 환경을 때때로 주시는가? 왜 이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때때로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믿음을 원하세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함 없는 상황에서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생겨나겠냐 이 소리. 절대 생겨나지 않아요. 절대 생겨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높고 깊은 사랑이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막연하게 내 삶에 형통과 평안만 있기를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어려움 없는 환경에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은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더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 이걸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